할렐루야. 우리 창립 49주년 특별 새벽기도 첫날 시간에 오르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첫날 열면서 일목장 귀한 찬양 주님께 올려드렸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따뜻한 격려의 박수로 일목장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목장 전체를 소개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은데 한번 사진 한 면 올려주실래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고 우리 할렐루야, 포도나무, 갈렙, 카페, 소망, 행복, 샬롬, 사랑팀, 그리고 셀리더들, 팀장님들, 세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일목장이 더 번성하고 흥황케 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49주년을 맞이해서 어제는 팀셀 찬양 축제가 있었고 정말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찬양들이 정말 귀하게 준비해서 정성껏 올려드렸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을 하면서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와 기도와 또 모든 헌신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우리 18절, 16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8절로 22절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다윗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다 같이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창립 49주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원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좀 모시고 그분들과 같이 좀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흘려보내고 그러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좋은데 그것과 함께 저희 교회에서 충성되게 신실하게 섬기시다가 가신 우리 목사님 또 부목사님들 모셔서 함께 듣는 것도 더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오늘 부천의 주사랑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박진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란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격려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스리는 모든 삶의 구조 안에 그런데 불완전함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왕이시죠.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로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때 불완전함이 늘 우리 삶에 존재합니다. 아버지인 제가 가정을 섬기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정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교회 안에 불완전함이 계속 존재하죠. 하나님이 또한 지금 현재 우리가 본문 사무엘하를 읽고 있는데 그때 왕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통치했던 그 이스라엘, 그 안에 불완전함이 늘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이 세상,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20장을 읽었는데요. 20장 바로 직전 사무엘하 19장부터 이 불완전한 상황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윗의 인생이 참 어려운 일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아들의 반역이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반역이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권을 회복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물론 그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또 압살롬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긴 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지만 세바의 반란이 또 다가오고 또 다른 시련이 닥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산 넘어 산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 일을 통해서 저는 제 인생의 불완전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하 20장은요. 이 불완전함이 극에 달하는 상황이에요. 다윗은 이제 겨우 왕권을 회복했잖아요. 이제 그 왕권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문제는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위험 요소 첫 번째가요. 사무엘하 19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장 40절에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와서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왕과 함께 건너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왕권을 회복해서 건너오는데 자, 문제가 일어납니다. 41절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왕을 도둑하냐는 거죠. 왜 왕을 가지고 가느냐.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정치적인 해석이 이 안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알력 다툼이 있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42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 우리의 종친이다. 그래서 우리가 넘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너희는 종친이라고? 자,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해서 열목을 가졌다. 다윗에게 너희보다 더 우리에게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유다 지파와 북쪽의 10지파 사이에 누가 왕과 더 친밀한가 이것을 두고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다윗이 자신의 종친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10지파잖아요. 열목 가졌다 하면서 더 큰 지분이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니까 이 기회에 뭔가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 성경 안에 보이고 있어요. 자,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득과 자존심 싸움 때문입니다. 기득권 경쟁이에요. 이 갈등은 그래서 이런 갈등이 딱 일어나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갈등이 일어나면 틈이 벌어지고 그 틈 안에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기회가 그 틈을 통해서 열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 갈등이 결국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사무엘하 20장으로 넘어가면 세바라는 사람의 그 선동가가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이 됩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레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유다의 10지파와 이스라엘의 사이에 균열이 생겼는데 그 균열을 통해서 세바라는 선동가가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서로 싸우면 사단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괴롭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 다윗이 못마땅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잖아요. 우리와 유다 지파 이새의 아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의 감정에 집중해서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유다 지파와 반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결과가 20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세바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분열이 되고 있으면 다윗이 해결해야 되잖아요. 지금 다윗이 무엇하고 있죠? 이런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기에 사무엘하 20장 30절에 보면 다윗은 참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본궁에 이르러서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요. 그리고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가부로 지낸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 과부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후궁들은 어쩔 수 없이 남겨지게 된 거고 압살롬에 의해서 욕을 보였잖아요. 그럼 와서 좀 위로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와서 잡아서 먹을 것도 두지 않는 채 갇혀서 지내게 하더라. 사실 다윗이 돌아온 다음에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푸는 다윗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복긴 했지만 오히려 상처를 방치하고 그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는 데는 그 다윗이 한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분열이 일어났는데 그럼 다윗이 해결해 주면 좋은데 다윗조차도 자기 자신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서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온통 자기 자신이야.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세바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럼 세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20장 4절에 보면 다윗 왕이 아마사를 부릅니다. 자, 근데 아마사를 부르는 것도 좀 의아한 선택이었어요. 이유는요, 다윗에게는 누이가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수루야, 한 명은 아비가일이죠. 수루야의 아들이 요압, 아비세, 아사엘이에요. 아비가일의 아들이 아마사와 에델입니다. 자, 요압과 아마사는 사촌지간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아마사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럼 이 요압과 이 아마사는 친족 관계인 하지만 이게 딱 위치가 겹쳐요. 그러니까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다윗이 굳이, 이제 다윗이 원래 마음이 넓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다 받아들여 가지고 이 아마사를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압과 충돌이 일어나겠죠. 자, 이것을 요압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아마사와 요압이 사이가 안 좋아요. 권력적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력적인 측면에서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피가 흘리게 되어지죠. 요압은 이종 사촌인 아마사를 죽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아마사가 아까 전에 압살롬 편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아마사에게 너 가서 세바 잡아와라. 근데 이 일이 그럼 잘 되겠습니까? 압살롬 편이었으니까 뭔가 이 아마사 입장에서 주저했겠죠. 그래서 20장 5절에 보면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갔는데 왕이 정한 길에서 지체가 됩니다. 계속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 사이에서 또 다윗이 기다릴 수 없으니까 아비새를 또 불러요. 아비새를 불러서 6절에 보면 아비새에게 세바를 쫓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마음이 복잡해지죠. 이게 굉장히 복잡한 상황 아닙니까? 아주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복잡한 상황에 요압까지 등장을 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요압을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요압까지 등장을 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10절에 요압이 아마사를 죽입니다. 아주 복잡한 상황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요압이 세바를 잡으려고 거기까지 쫓아가게 된 것이에요. 자,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5절 시작. 예, 그들이 벳바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헐고자 하더니,
굉장히 큰 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다윗은 뭐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 문제 해결 안 하고 뭐 하고 있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때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뭐 하고 있지? 우리 기업에서는, 우리 일터에서는 뭐 하고 있지? 교회에서는 뭐 하고 있을까? 어떤 복잡스러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너에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면서 한 여인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17절에 보면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19절이에요. 19절 다 함께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장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모든 등장인물들 다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새로운 관점 하나가 등장하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의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다윗도 자신의 감정 속에서, 요압도 자신의 감정 속에서, 세바도 자신의 감정 속에서 움직여가는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복잡스러운 것들, 모든 비극이 다 자신의 감정에 집중해서 자신의 자리를 이탈했을 때 생겼어요. 다윗은 치유하는 왕의 자리에서 이탈했고요. 세바도 백성의 자리에서 떠나 반역자의 자리로 갑니다. 요압도요, 신하의 자리를 떠나서 살인자의 자리로 가요. 아마사는 사령관인데도 불구하고 태만함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자, 그때 그 자리를 지킨 한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이때 필요한 여인이 바로 이런 여인이에요. 여호와의 기업을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요, 꿈을 꿉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기업이 될지어다. 가정도 하나님의 기업이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생각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자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문제가 해결돼요. 20장 20절에 요압이 아주 그냥 날뛰던 요압이 대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두 번이나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비로소 멈춥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무엘하 20장의 모든 비극은 자리를 이탈했을 때예요. 원래의 자리를 다 떠났어요. 세바도 백성의 자리를 떠나고 요압도 신하의 자리를 떠나고 아마사도 사령관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래서 모두 자기 자리를 이탈했을 때 비극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벨성의 그 지혜로운 여인만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를 지킨 한 사람이 하나님의 평화, 평강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혼돈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서울제일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가지에 집중했던 것은, 또 제가 배웠던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기업에 대한 것이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생각하는 사람들 삶 가운데 잉태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열매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감정과 자신의 생각의 결단이
여호와의 기업을 어떻게 지킬까 하는 방향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거기에서부터 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스며들어서 거기서 지혜로움이 잉태되어지고 그 지혜로움을 말미암아 그곳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지혜롭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서 우선 받아들이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김 이 안에 한 가지 중요한 태도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험이 내게 오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요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뭐냐면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가벼워질 뿐이에요. 염려를 주의 보좌 앞에 내려놓으면 가벼워집니다. 염려와 근심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도요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시험을 넉넉히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또 교회의 사역이 어려움과 함께 걸어가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무겁게 느껴지면 못하겠죠. 그러나 그 어려운 것이 가볍게 느껴지면 충분히 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기쁘게 수용하기 시작하면 수용을 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가 잉태해야 될 것이 있어요. 1장 3절 야고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거기서 무엇이 잉태된다고요? 인내. 여러분 삶 가운데 해산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인내를 해산해야 돼요. 여호와의 기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내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내게 오는 것을 내가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내가 인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삶 가운데 인내하고 계셔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녀가 커가고 있습니다. 자녀가 커갈 때 반드시 경험하는 것은 인내인 것이에요. 인내가 만들어져야 돼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시험을 피하거나 인내를 피했던 그런 일들이 있다면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에 집중해서 나에게 집중해서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이 감정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연약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성도들이 제가 부족합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 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안 좋아하냐면 어차피 부족한지 다 알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부족하지 않다고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제가 부족한 줄 다 압니다. 굳이 왜 이야기합니까? 근데 그 이야기하는 거 안에 내면에 뭐가 있어요? 나 건들지 마세요. 나에게 다가오지 마세요. 나는 인내까지 잉태할 마음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두세요.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는 말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육신이 약하다에게 제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원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상태예요. 왜? 마음은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갈망이 있는 상태예요. 갈망과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여러분의 갈망을 주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원하는 걸 이야기하세요. 저는 부족하지만 교회를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요. 하지만 그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잉태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원하는 걸 이야기하세요.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거기서 인내를 잉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자, 우리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합니다.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잘 안 되는 거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신답니다. 제가 서울제일교회에서 경험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비하게 하셨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 아닙니까? 전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용하세요. 인내하세요. 온전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원하셔야 돼요. 원하는데 여러분이 안 되는 지점은 예수님이 임재하십니다. 정말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드시 지혜가 임할 것이에요. 너무 좋은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로운 한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여호와의 기업을 생각했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윗조차 그 밑에 있었던 모든 그들의 부하조차도 그거 생각하지 못할 때 그 여인이 그거 생각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 잉태했던 것처럼 여러분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생각하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열심히 그 자리를 지킨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게 알려달라고 하세요. 그 지혜가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더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필요해요.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날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지혜는 여호와의 기업을 생각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월요일을 시작으로부터 금요일까지 가는 날 이 새벽 예배를 지켜가면서 서울제일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어떻게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고 그 지혜를 함께 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갈 길을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불완전한 세상, 우리 가정교회에 연약함과 오해와 갈등이 있습니다. 주님, 여호와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지혜로운 여인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 내 유익, 내 주장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원하오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총명하게 하셔서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때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리니 하나님 49주년을 지나 50주년을 맞이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깔끔한 레스토랑 음식 같죠? 네, 말씀이 너무 귀하시고 정말 우리 박 목사님 여기서 섬길 때 기억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기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9년 넘게 한 10년 가까이 그렇게 헌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사랑 교회 가셔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 흐뭇하고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따뜻한 격려의 박수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49년 전에 금호 제일교회로 불러주시고 이제 이 성내동으로 옮기시어서 서울 제일교회로 성장시켜 주시고 이제 또 둔촌동을 내다보며 50주년 앞에 다가올 수 있는 성장의 놀라운 과정을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하는 데 서울제일교회가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잘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루하루 인내하며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세계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존전에 오르며 귀한 예물 또한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감사한 금 1,000번째 새로운금 올리오니 우리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만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이 예물은 주님 나라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업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50주년을 맞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그리고 부천에 있는 주사랑교회 우리 박진기 목사님 네 분과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우리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주년 희년을 준비하며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주님 나라 감당하며 나아가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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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